제가 11월 한 달 동안 너에게 부르는 노래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 함께 듣고 있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사랑의 노래를 들려주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불러주시는 노래는 너는 어여쁘다라는 노래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불러주십니다. 미국에서 한 남자분이 이 캘리포니아 해변가를 이렇게 걷고 계셨다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남자에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음성을 들려주신 거예요. 그동안 네가 믿음 생활을 너무 잘 했기 때문에 내가 오늘 너의 소원을 하나 들어줄게. 너의 소원이 무엇이니? 이 남자가 고민하다가 하나님께 이렇게 대답합니다. 하나님, 제가 고소공포증이 있어서 비행기를 못 타요. 그래서 하와이에 한 번도 가보질 못했어요. 여기 캘리포니아 해변에서부터 하와이까지 다리를 좀 놓아주세요. 하나님께서 그 소원을 이렇게 들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그래, 내가 그거 해줄 수 있는데 다리를 놓게 되면 다리 교각이 태평양 바닥 밑바닥까지 세워져야 되고 철근과 콘크리트가 참 많이 들어갈 것 같아. 뭐 해줄 수 있지만 다른 소원은 없니? 그러자 이 남자가 생각을 하다가 이렇게 다시 하나님께 부탁합니다. 하나님, 그러면 여자의 마음을 알고 싶어요. 토라졌을 때 왜 말을 안 하는지 그 마음을 알고 싶고요. 이제 신경 쓰지 마라고 하는 말의 진짜 의미를 제가 좀 알고 싶어요. 왜 우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여자의 마음을 알게 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남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얘야, 하와이까지 몇 차선으로 다리를 놔주면 되겠니? 한 16차선이면 만족하겠니? 유머죠. 남자가 여자의 마음을 아는 것이 참 불가능하고 어려운 일이다라는 것을 빗대서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남자들은 여자의 마음을 알아야지만 진정한 사랑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꼭 마음을 알아야지만 진정한 사랑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에는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죠. 그래서 성경 한 책은 아예 진정한 사랑에 대해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책이 바로 아가서입니다. 아가서는 히브리어로 쉬르 하쉬림이라는 제목이 붙어 있는데요. 노래 중에 노래, 가장 아름다운 노래, 바로 그것이 아가서이죠. 아가라고 우리가 한글말로 번역된 이 말의 의미도 아름다운 노래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 아가서는 누가 지었는가? 이스라엘의 3대 왕 솔로몬이 지었습니다. 솔로몬에 관해서 내려오는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솔로몬에게는 많은 땅이 있었는데 이 땅을 백성들에게 맡겨서 농사를 맡기고 그래서 그곳에서 나오는 세를 이렇게 받았다고 합니다. 가끔 솔로몬은 이 농사가 잘 되고 있는지 한번 이렇게 방문을 하기도 했다고 하죠. 왕의 복장을 입고 방문하는 때도 있었지만 왕의 신분을 숨기고 평상복을 입고 방문을 해서 농사가 잘 되는지 살펴보는 일도 있었다고 합니다. 하루는 평상복을 입고 한 땅을 방문했는데 그곳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 한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그 여인이 바로 이 아가서에 등장하는 술람미 여인이었던 거죠. 이 술람미 여인에게는 2명의 오빠가 있었는데 오빠가 일들을 하지 않고 이 여동생에게 모든 일을 다 맡긴 거예요. 그래서 오빠가 맡긴 일까지 열심히 하느라고 햇볕에 얼굴이 그을리는지도 모르고서 정말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얼굴이 성경에 표현해 보면 검게 그을렸다라는 표현이 나오기도 하죠. 근데 이날 이 여인이 솔로몬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솔로몬도 이 여인을 보고 사랑에 빠지게 되고 이 여인도 준수한 청년을 보고서 사랑에 빠지게 됩니다. 그 사랑의 이야기가 기록된 것이 바로 이 아가서 말씀입니다. 이제 솔로몬은 이 여인과 깊은 사랑의 관계 속에서 이제 왕궁으로 돌아가야만 됐습니다. 그래서 왕궁에 돌아가면서 약속을 하게 되죠. 내가 너를 다시 데리러 올 것이다. 왕의 이 약속을 기다리고 기다리지만 좀처럼 왕의 소식이 들리지 않아요. 아주 기다리는 것이 너무 힘든 상황이었지만 여인은 끝까지 기다립니다. 그리고 솔로몬 왕이 찾아와서 이 여인을 왕궁으로 데려갑니다. 이것이 바로 아가서에 기록된 놀라운 사랑의 이야기입니다. 솔로몬 왕과 술람미 여인의 실제 러브 스토리가
이 아가서 말씀인 거죠. 표면적으로 보면 남녀 간의 사랑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단순히 그냥 남녀 간의 사랑 이야기로만 이 책을 남겨둘 리가 없었습니다. 이 책은 남녀 간의 사랑 이야기이기 전에 그 안에 아주 특별한 뜻이 담겨져 있었던 거죠. 유대인들은 이 아가서를 언제 읽느냐면은 유월절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명절 가운데 이 아가서를 읽는다고 합니다. 근데 유월절은 어떤 날이냐면 이스라엘에게서 유월절은 우리나라로 치면 광복절과 같은 그런 절기예요. 여러분 재밌지 않습니까? 나라가 해방된 날, 남녀의 사랑 이야기가 있는 이 아가서를 읽는 거예요. 유월절 날 이집트의 노예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해방이 된 그것을 기념하는 날에 이 아가서를 읽는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사랑 이야기를 뛰어넘는 다른 의미가 이 책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죠. 아가서는 구원과 관련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왕이 시골의 한 여인을 만나서 사랑을 해서 이 사랑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사실은 이루어지기 어려운 사랑인 거예요. 신분을 초월한 사랑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놀라운 사랑이 이루어지게 된 이유에는 왕의 특별한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는 것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 날 이 아가서를 읽는 것은 자신들은 놀라운 은혜를 입을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으로 구원을 받게 되었다. 그래서 이 아가서의 말씀을 읽으면서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자격이 없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랑해 주셨다라는 것을 감격적으로 느끼면서 이 아가서의 말씀을 읽는 것입니다. 왕이 시골의 한 여인, 농사를 짓고 있고 양을 돌보는 이 여인을 아주 특별하게 사랑해서 자기의 왕궁으로 데려갔듯이 오늘 이 아가서의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메시지가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어떻게 보면 비슷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감히 나아갈 수 없는 죄인이에요. 죄가 있어서 하나님께 도저히 가까이 갈 수 없는 그런 자격이 없는 자인데 하나님께서 특별한 사랑을 베풀어 주신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랑, 나를 대신해 죽으셨던 그 놀라운 사랑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천국에 나아갈 수 있는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아가서의 말씀은 우리에게도 하나님께 주시는 아주 특별한 사랑의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사랑을 그냥 소홀히 여겨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 사랑을 굉장히 특별히 여겨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사랑을 잘 유지하기 위해서는 혼자만 노력해서 되는 일이 절대 아니에요. 사랑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는 것이죠. 함께 서로 노력할 때만 이 사랑이 아름답게 유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가서 말씀에 보면 이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이 서로 아름다운 사랑을 계속 유지하도록 노력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 그 말씀을 한번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가서 1장 10절 말씀인데요. 솔로몬이 이 술람미 여인에게 고백하는 내용이에요. 솔로몬이 어떻게 고백하는지 한번 이 솔로몬의 마음에 대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따은 머리카락으로 흘러내린 그대의 두 뺨이 보석으로 감은 그대의 목이 너무도 아름답네요. 이 술람미 여인을 향해서 아주 세세하게 당신 너무 아름다운 여인입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술람미 여인도 가만히 있지 않고 이렇게 화답합니다. 아가서 1장 14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 그분은 내게 엔게디 포도원의 한 송이 고벨화입니다. 솔로몬도 사랑을 고백하고 술람미 여인도 화답을 하게 돼요. 우리 하나만 더 보도록 할게요. 아가서 1장 15절 말씀인데요. 솔로몬이 다시 사랑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 그대가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너무나 아름다워요.
그대의 눈은 비둘기 같네요. 사랑하는 여인을 향해서 아름답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근데 사실 이렇게 단어적으로 이렇게 보면은 굉장히 그 시적인 표현인데, 제가 비둘기 눈을 한번 이렇게 본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아름답지는 않더라고요. 네. 그런데 의미가 있는 거죠. 순결과 깨끗함을 상징하는 비둘기를 비유하면서 당신은 정말 순결한 사람입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술람미 여인도 지지 않습니다. 솔로몬에게 아가서 1장 16절 어떻게 고백하는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 사랑이여, 당신은 얼마나 멋진지요. 너무나 준수한 그대, 푸른 풀밭은 우리의 침대랍니다. 이 사랑의 노래를 계속해서 주고받고 있는 거예요. 술람미 여인, 당신 너무나 아름답소. 솔로몬을 향해서도 너무나 준수합니다, 너무나 멋집니다라는 것을 서로 주거니 받거니 주거니 받거니, 여러분 사랑의 노래가 서로 오고 갈 때 이 사랑이 유지되고 깊어지고 완성이 되어지는 것이죠. 얼마 전에 수능 시험이 있었죠. 그래서 아버지가 아들에게 그날 아침에 카톡으로 이렇게 문자를 보내셨다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아들, 오늘 추우니까 옷 든든하게 입으렴. 그동안 공부하느라 힘들었지? 승자가 된다면 자만하지 말고 패자가 된다 해도 절망하지 마라. 오늘이 끝이 아니라 시작에 불과하다는 거 잊지 말고 시험 잘 보렴. 저녁에 집에서 보자꾸나. 아빠가 언제나 사랑해. 아들이 답변을 남겼습니다. 아빠, 나 아직 고2야. 아버지가 아들 정말로 사랑했어요. 근데 아들의 상황을 아직 정확하게 알지 못했다는 거죠. 여러분, 사랑을 주고받을 때 그냥 무조건 좋은 말을 한다라고 해서 사실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과 형편을 정확히 잘 알고 전달할 때 그 사랑이 정말 뜻있게 의미 있게 전달이 됩니다. 근데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그런데 상황과 때를 정확히 알고 표현해야지만 그 깊은 사랑이 잘 유지될 텐데, 상황과 상관없이 이 말을 하는 것은 괜찮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여러분, 이 말은요, 상대방의 전혀 형편을 고려하지 않고 이 말을 계속하면 듣는 사람도 정말 기분이 좋습니다. 그 말이 무엇이냐면 예쁘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건 상황과 때를 가리지 않아도 됩니다. 아침에 해도 좋고 저녁에 해도 좋고, 아주 어린 아이기도 이야기를 하면 듣기 좋아하고요, 나이 많으신 우리 어르신들도 이 이야기를 들으면 정말 행복해요. 당신 오늘 정말 예뻐. 당신 오늘 너무너무 멋져. 이 이야기가 우리의 삶 가운데 들리게 될 때 마음이 따뜻해진다는 거죠. 우리 옆에 분을 같이 오신 분에게 한번 당신 오늘 너무 멋져, 너무 예뻐, 한번 진심을 담아서 한번 해주십시오. 시작. 당신 오늘 너무 멋져, 너무 예뻐. 눈을 바라보면서. 정말 듣기 좋은 말 아닙니까?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이요, 그 진심의 마음으로 서로를 향한 사랑의 고백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도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이 그거예요. 오늘 나를 향해서 너 너무 예뻐, 오늘 너 정말 멋진 것 같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말씀을 해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사랑의 고백이 그냥 꺼지는 풍성처럼 두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도 하나님 앞에 그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은 주고받는 노래입니다. 서로가 사랑으로 화답하게 될 때 이 사랑이 멈추지 않고 완성을 향해 나가게 된다는 거죠. 너는 너무 어여쁘다, 너무 멋지다, 사랑하는 아들, 딸 최고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해주실 때 우리도 하나님께 그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정말 멋지세요. 하나님 정말 위대하세요. 하나님 정말 놀라우세요. 정말 하나님의 이런 위대한 점은 어떻게 표현할 길이 없네요.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도 그 사랑의 노래를 화답할 때 하나님과 우리의 사랑이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아가서 2장의 10절부터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의 하이라이트 고백이에요. 우리 10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 말씀 시작. 내가 사랑하는 그분이 입을 열어 내게 말씀하십니다. 내 사랑이여 일어나세요. 아름다운 내 사람이여 나와 함께 가요.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호칭하시냐면 내 사랑이라고 표현하세요. 내 사랑 일어나 나와 함께 가요 라고 우리에게 초청을 해주고 계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은요 언제나 함께 하자는 겁니다. 그분은 너 혼자 가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 같이 가자. 나 너와 동행하고 싶어. 너와 같이 발걸음을 함께 딛고 싶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가는 그 광야의 한복판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혼자만 보내시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그들과 함께 해주셨어요. 나는 너희를 떠나지 않아. 너와 함께 할 거야.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의 표현이에요. 내 사랑 일어나 나와 함께 가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자는 이 사랑의 고백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때 함께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가 내 삶 가운데 시작이 되는 것이죠. 자, 11절 12절 말씀, 하나님께서 또 어떤 사랑의 고백을 주시는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겨울은 지나갔으며 내리던 비도 그쳤고 땅에는 꽃들이 피어나며 새들이 노래하는 때가 왔어요. 우리 땅에는 비둘기 우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겨울이 끝나고 이제 비도 그쳤다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 겨울과 겨울에 내리는 비 같은 일을 경험할 때가 있어요. 여기에서 겨울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는 혹독한 시련과도 같습니다. 내 인생에 찾아오는 이 겨울로 너무 추워서 힘들고 어려운 삶의 순간을 우리는 보내기도 하죠. 건강의 겨울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재정적인 겨울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또 학업과 취업 사이에서 겨울이 찾아와서 더 이상 나가지 못하는 삶의 순간에 우리는 거하기도 해요. 인생의 중요한 시점 앞에서 혹독한 눈보라 앞에 그만 쓰러지고 마는 그 추운 겨울을 우리는 인생 가운데 경험하게 되죠.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내가 너 너무 사랑해라는 것으로만 그치지 않고 그분의 사랑은 이 혹독한 겨울을 멈추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 사랑하는 딸, 내 사랑 일어나 함께 가자. 내가 너의 겨울을 이제 멈추게 해줄 거야. 너의 인생 가운데 내리는 그 비를 이제는 내가 멈추게 해줄 거야. 이제 너의 인생 가운데 봄의 시간이 찾아올 거야. 나는 너에게 봄을 선물하고 싶어. 이제는 그곳에 그 땅에 꽃이 피어나고 새들이 우는 그 놀라운 봄의 은혜가 너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게 될 거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세요. 그분의 사랑은 그냥 나를, 내 감성을 따뜻하게 해주는 사랑일 뿐만 아니라 더 위대한 사랑이에요. 우리의 인생의 겨울을 그만 멈춰주실 수 있는, 내 인생에 내리는 비를 이제 멈추고 꽃이 피고 새가 지저귀는 그곳으로 인도해 주실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 앞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앞에 나가는 여러분의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13절 14절 말씀 한번 이어서 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무화과 나무는 푸른 열매를 맺었고 꽃을 피운 포도나무는 향기를 퍼뜨리니 내 사랑이여 일어나 오세요. 내 사랑하는 그대여 나와 같이 떠나요. 바위 숨은 내 비둘기여, 산기슭 은밀한 곳에 숨어있는 내 비둘기여, 그대의 얼굴을 보여주세요. 그대의 목소리를 듣고 싶어요. 그대의 목소리는 감미롭고 그대의 얼굴은 사랑스럽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찬찬히 이렇게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내 사랑이라고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내 비둘기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비둘기는 순결의 상징이에요. 그리고 온유의 상징입니다. 비둘기라고 우리에게 불러주시는 것은 우리가 그런 순결과 그런 온유를 계속해서 유지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뜻인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죄 가운데 머물기를 원치 않으세요. 그 죄로부터 떨어지기를 원하세요. 멀어지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를 향하여서 내 사랑, 내 비둘기라고 호칭을 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실제로 이 산비둘기는 독수리나 산짐승들의 이 공격을 피하기 위해서 낭떠러지의 바위의 은밀한 곳에 숨어 있습니다. 그 공격을 받지 않기 위해서 그렇죠.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도 죄로 물들지 않기 위해서는 이 바위 틈에 숨어 있어야 돼요. 우리를 죄를 짓게 만드는 이 사탄의 공격으로부터 피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피할 바위 틈은 어디인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세요. 성경은 그분을 우리의 반석이라고 말씀해 주세요.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인생을 피할 수만 있다면, 숨길 수만 있다면 우리는 비둘기처럼 계속하여 순결과 온유의 삶을 이어갈 수 있게 됩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반석이신 예수님께 우리의 삶을 피한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가까이 한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가까이 할 때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그분의 반석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피하는 삶을 살게 돼요. 하나님 앞에 정결한 인생을 살게 됩니다. 죄를 멀리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저는 하나님의 이 놀라운 사랑의 부르심, 나를 비둘기라고 불러주시는 이 부르심 앞에 저희 모두가 반석 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삶을 살다 보면 이 세상에서 우리가 상처를 받을 때가 있어요. 내 영혼, 내 마음이 세상으로부터 공격을 받기도 하고 또 찢어지는 아픔을 당하기도 해서 피가 나는 그런 쓰라린 아픔을 우리의 인생 가운데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는 이 상처를 그냥 두어서는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우리의 인생을 가지고 가게 될 때 그분께서 말씀으로 내 상처난 부위에 약을 발라주세요. 그리고 반창고를 붙여주시고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죠. 저는 이번 한 주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떤 상처와 어떤 아픔이 있는지 다 알지는 못하지만 여러분,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하나님 앞에 나가면 그분이 여러분을 회복시켜 주실 거예요. 내 사랑, 이리로 오세요. 나와 함께 가요. 그분의 사랑의 음성 앞에 우리의 삶을 맡기게 될 때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한 가지 영상을 한번 보여드리고 싶어요. 한 목사님의 가정의 이야기인데요. 어떻게 이렇게 사랑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오늘 영상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에서 왔어요? 필리핀? 필리핀에서 오셨구나. 오셨어요? 이집트. 이집트. 어디에서 오셨어요? 어느 나라에서? 방글라데시. 방글라데시. 혹시 전화번호 있어요? 또 전화할게요. 가까워요. 우리 가까워요. 혹시 무슨 일 있거나 아프고 하면 전화해야 돼. 형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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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생. 나는 누나. 제 이름은 권주은이에요. 제가 2005년도에 처음으로 유학생들과 함께 교제하면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고요. 또 그 모임이 계속 이어지다 보니까 오늘 이 시간에는 구미국제교회라는 이름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다 됐어요? 진짜 밥 먹어요 우리. 시금치? 시금치 요리 할 수 있어요. 너 무슨 집 앞에서 기름에 볶아준다. 제가 먼저 얘기를 했었어요. 저도 그랬으니까 여자니까 또 아이 셋이랑 엄마니까 그게 보여지더라고요. 그냥 우리 집에 가자, 언니 집에 가자 이렇게 자연스럽게 했던 것 같아요. 내 동생이나 다름없으니까. 발을 이렇게 먼저 적셔줘요. 물에 들어간다고 미리 신호를 딱 줘. 목도 씻어주세요.
나 엄마 없어요. 다 사랑 없어요. 가족 사랑. 이렇기 때문에 이 사람 우리한테 도와줬어. 많이 좋아요. 한국 사람. 妈妈手术了嘛，然后需要钱的时候，也是恩妮跟帅哥，我们教会的车都全都为妈妈准备的手术费，然后一直为我们祷告，为妈妈祷告，所以那个时候真的特别的感谢。 사장님, 저 대리 부르셨는가요? 예, 안녕하십니까. 사장님, 대리 기사입니다. 잘 모시겠습니다. 들어보실까요? 이거 멍멍이가 아니고 이거는 노루. 의지하고 하나님께 보여잡고 나아가는 귀한 살아날 수 있도록 하나님 사실 거의 결말은 좀 짠한 친구들이 많아요. 지판이가 18살에 한국에 와가지고 돈 한 130만 원 벌면 자기 한 20만 원 쓰고 나머지를 다 집에 보냈던 친구였거든요. 저희가 한참 교제하다가 사실 추방당했어요. 다음 주에 보자, 다음에 만나자, 우리 다음에 같이 한번 먹자 했던 게 다음이 아니더라고요. 아, 오늘 이 시간, 오늘 이 예배가 마지막이다. 왜 예수님께서 나는 선한 목자라라고 하셨고 我知道他的名字，我知道他的老家。 친구로서, 오빠로서, 형으로서 이렇게 바라는 게 있다면 돌아가서도 계속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그대로 이 친구들이 살아갔으면 좋겠다. 我觉得我回到中国一定会继续，因为我已经是基督徒了，回到中国一定会继续参加教会。我觉得在韩国的时间，可能是我这一生中都不能，就是印象最深的时刻吧。比如说，就像跟牧师还有师母一样，成立自己的家庭教会，进行传道，然后把那个主的恩惠传授给自己身边的人。我要带回去的一定是就是恩妮还有帅哥的这种传福音的精神，这一定是会带回去的。传福音的精神。 은빈아, 보고만 때 부끄러움이 없다 그랬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 여기 구미 사세요? 아, 우리는 교회에서 왔어요. 국제교회. 네, 너무 귀한 사랑의 삶을 사시는 우리 목사님의 가정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사랑할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이 제 가슴 가운데 남더라고요. 여러분, 사랑받았기 때문에 사랑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목사님은 하나님과 계속 깊은 사랑의 과정을 계속 걷고 계신 거예요. 일어나 나와 함께 가자. 추운 겨울은 이제 내가 멈춰줄게. 따뜻한 봄 가운데 나와 함께 걷자. 여러분, 무언가 많이 있기 때문에 나누고 사랑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분의 사랑이 내 삶 가운데 채워지게 될 때 채워진 그 사랑을 나도 나누는 삶을 살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사랑한다고 말씀하세요. 너 너무 예뻐. 너 최고야. 너 너무 멋져. 내 사랑이야. 내 비둘기야. 그분이 나에게 말씀해 주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 사랑의 노래에 여러분도 대답하셔요. 응답하세요. 하나님, 저도 하나님 사랑해요. 이 믿음의 고백을 드릴 수 있게 될 때 그 사랑은 이제 깊어져 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우리 문영재 목사님의 그 발매된 음반 가운데 너는 어여쁘다라는 곡이 있어요. 이 말씀을 가지고 목사님께서 지으신 곡인데요. 우리 그 곡 찬양을 목사님 통해서 한번 듣기 원하는데 이 곡을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노래로 여러분이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내 사랑이라고 불러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앞에
여러분이 믿음과 사랑으로 하나님 앞에 응답하시는 귀한 삶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나와주셔서 귀한 찬양해 주실 때 우리 박수로 한번 찬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오고 꽃이 피어 향기 날릴 때 내 사람아 내 사랑아 일어나 나와 이 길 떠나자 나무들 푸르고 열매 있고 산새 노래 귀에 들릴 때 내 사람아 내 사랑아 일어나 나와 이 길 떠나자 내 사랑아 내 사랑아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내 사람아 내 사랑아 너는 어여쁘다 바위 틈 보이는 내 사랑아 산의 어린 사슴 같아라 내 사람아 내 사랑아 일어나 나와 이 길 떠나자 내 사랑아 내 사랑아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내 사랑아 내 사랑아 너는